네, 오늘 날씨가 좀 쌀쌀한데 이렇게 오시느라 수고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기쁘게 따뜻하게 맞아 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29면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부터 44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몇 절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다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아멘. 네, 오늘날은 평화에 대한 갈망이 더욱 깊어져 가는 그런 시대입니다. 지난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인해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발발하였고, 그리고 만 2년이 다 되어 가고 있는 지금도 아직 끝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최소한 2년 이상은 더 전쟁이 지속될 것이다 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잘 아시듯이 지난 10월 7일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장악하고 있는 무장정파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침공함으로써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전쟁이 발생하여서 현재까지 수만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습니다. 비록 먼 나라에서 일어난 전쟁이지만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계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전쟁의 소식을 듣는다면 우리의 마음에 불안감이 엄습해 오기도 합니다. 거기에다가 우리가 살고 있는 한반도는 물론이고 현재 중국과 대만 사이의 긴장도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며칠 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앞으로 수년 내에는 대만을 침공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하였다고 하지만은 중국과 대만 사이의 그 타이완 해협은 여전히 화약꽃처럼 안심할 수 없는 그런 지역입니다. 지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뒤에도 지구상에서는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걸프 전쟁, 이라크 전쟁과 같은 크고 작은 전쟁들과 또 내전들이 계속해서 이어져 온 것이 사실이기는 합니다. 하지만은 지금처럼 세계적으로 큰 여파를 미치는 그 전쟁들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고 또한 국가 간 긴장도가 높은 상황이기 때문에 2023년 연말인 지금 우리는 평화에 대한 갈망이 매우 깊은 시기를 살고 있다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전쟁은 단순한 사건, 이벤트가 아닙니다. 전쟁은 사람들의 생명을 앗아가고 살아남는 사람들에게도 엄청난 고통을 안기기 때문에 여타의 다른 사회적 사건들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 엄청난 사건입니다. 어떤 이는 전쟁은 단순히 하나의 집단적인 사건이 아니라 전쟁을 겪는 수많은 사람들 각각의 삶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수많은 개별적인 사건이다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면 한국 전쟁 당시 남북한의 인구가 약 3천만 명 정도였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한국 전쟁에 참전한 외국의 군대를 제외하고서도 약 3천만 개의 한국 전쟁이 일어났던 것이지요. 여름에 닥쳐오는 거대한 태풍처럼 태풍이 아무런 피해를 남기지 않고 사라지는 경우가 없는 것처럼 거의 모든 전쟁은 사망자 수, 부상자 수, 재산 피해액 등과 같은
수치로 다 말할 수 없는 매우 크고 깊은 상처를 남깁니다. 전쟁은 전쟁 중에는 물론이고 전쟁 후에도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의 눈물이 흐르게 합니다. 심지어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도 다가올 전쟁이 가져올 비참함을 예견하고 눈물을 흘린 이가 있는데, 그분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이십니다. 누가는 41절에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예루살렘을 보시고 그곳을 두고 우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시 주변 사람들에게는 도저히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었을 것입니다. 보통 유대 명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그 순례길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 멀리서 높은 곳에 세워진 예루살렘이 보이면 아주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시편 122편에 잘 나타나 있지요. 시편 122편은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는 표제가 붙어 있는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전에 나아가는 기쁨을 노래하며 또한 예루살렘 성에 평안이 샬롬이 있기를 축복하는 공동체의 기도이자 노래입니다. 실제로 예루살렘이라는 이름은 샬롬, 곧 평화의 도시, 평화의 도시라는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반대로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에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의 평화가 숨겨진 것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서 평화가 박탈된 것으로 인하여 눈물을 흘리며 애통해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을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가까이에 오셔서 그 도성을 보시고 우시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늘 너도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터인데, 그러나 지금 너는 그 일을 보지 못하는구나. 그 날들이 너에게 닥치리니 너의 원수들이 토성을 쌓고 너를 애워싸고 너를 사면에서 죄어들어서 너와 내 안에 있는 내 자녀들을 짓밟고 내 안에 돌 한 개도 다른 돌 위에 얹혀있지 못하게 할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찾아오신 때를 내가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고 눈물을 흘리신 이유는 장차 원수들이 그 성을 침공해서 성벽을 허물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심지어 어린아이까지도 잔인하게 짓밟고 살해할 것이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예언은 실제로 주후 70년에 로마 장군 티투스가 이끄는 군대가 예루살렘을 포위해서 파괴했을 때에 이루어졌습니다. 요세푸스라는 유대 역사가의 기록에 의하면 로마 군대는 주후 70년 4월에 예루살렘을 포위하였습니다. 당시는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을 앞두고 있는 때였기 때문에 많은 순례자들이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고자 하였습니다. 로마 군대는 그 순례자들을 위해서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호의가 아니라 전략이었습니다. 명절이 끝나고 순례자들이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할 때에 로마 군대는 길을 막고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에는 평소 인구보다, 감당할 수 있는 인구보다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이 갇혀서 고립되었고, 음식과 물이 부족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어갔습니다. 그리고 그해 8월 로마 군대가 마침내 성벽을 허물고 성 안으로 진격하여 살아남은 사람들을 학살하고 제2성전이라고 불리는 헤롯 성전까지도 철저하게 파괴하였습니다. 그렇다면 평화의 도시 예루살렘은 왜 이런 운명을 맞게 된 것일까요? 역사적으로는 그 원인을 유대인들의 반란에서 찾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예루살렘 성전은 헤롯 대제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서 짓기 시작한 것으로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인 주전 19년에 짓기 시작하여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고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한참 후인 주후 64년에야 완성이 되었습니다. 건축에 사용된 돌들이 가로 5.5m, 세로 11.3m, 두께 3.7m에 해당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크기였고, 건물 규모도 구약시대 때 솔로몬이 지었던 그 성전의 약 2배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또한 전 세계에 있던 유대인들이 성전 건축을 위해서 많은 헌금을 보내와서 헤롯 성전은 당시 고대 세계에서도 가장 크고 화려한 건축물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완공된 지 약 2년 후인 주후 66년부터 제1차 유대 독립전쟁이 일어났습니다. 아마도 성전 완공으로 인해서 민족의식과 자부심이 한껏 고무된 유대인들은 이제 로마로부터 우리 손으로 독립을 쟁취할 때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며 무기를 들고 봉기하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 제국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은 폭동이었고, 로마는 그 폭동을 진압하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티투스 장군이 이끄는 그 군대는 예루살렘을 함락하고 완공된 지 몇 년 되지 않은 그 화려한 성전도 철저히 허물어 버렸습니다. 이처럼 역사적으로 보면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한 유대인들의 무장 독립 운동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은 파괴되고 짓밟혔습니다. 평화를 잃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다른 관점에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들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평화에 관한 일이란 대체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오늘 우리가 사용하는 개역 개정 성경에서 평화에 관한 일로 번역되어 있는 구절은 원어인 그리스어를 살펴봐도 사실 번역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 성경들은 평화에 도움될 일,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 또는 평화의 길 등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공통된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살던 유대인들이 평안을 누리며 평화롭게 살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것을 그들이 몰랐다는 뜻입니다. 그 길이 그들의 눈에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그 평화에 관한 일이 대체 무엇이었는지는 44절 하반절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부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예루살렘 성이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것은 이는 내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보살핌 받는 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찾아오신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언하신 일이 오늘 본문 이 누가복음 19장 외에도 누가복음 13장에도 나와 있는데 함께 찾아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13장 34절과 35절을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암탉이 새끼들을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은
위기에서 새끼들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언젠가 뉴스에서 큰 화재가 났는데 그 화재 속에서 암탉이 불에 그슬려 죽은 채로 발견되었습니다. 그런데 암탉의 그 날개 안에서는 병아리들이 살아있는 채로 발견되었다라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암탉이 병아리들을 자신의 날개 아래 모으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희생해서라도, 자신의 몸을 대신 주고서라도 새끼들을 구하고 살리기 위한 행동입니다. 이러한 암탉처럼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살리기 위해서 많은 선지자를 보내시어서 예루살렘의 자녀들을 그 날개 아래 모아 보살피고 구하시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그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구원의 손길을 거부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들을 돌로 쳐 죽였습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지요. 그러므로 이러한 말씀들을 참조해 본다면 오늘 본문 누가복음 19장 44절에서 예루살렘이 자신들이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하였다 한 것은 곧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시고 구원하시고 자신의 몸으로 그들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주시고 그들을 살리시려고 하신 그 날을, 그때를 알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는 그런 뜻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날이라고 번역된 그리스어는 카이로스라는 단어입니다. 아마도 여러분들께서도 설교 시간에 여러 번 들어보셨을 테지만 이 카이로스라는 이 말은 물리적인 시간이 아니라, 이게 순서대로 가는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떤 결정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바로 그때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은 보살핌을 받는 날 카이로스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자신들을 구하기 위해서 오신 그 결정적인 시간, 그 구원의 때를 그들이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들의 눈에 평화에 관한 일이 숨겨졌다라는 뜻입니다. 만약 그들이 평화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는 눈이 있었다면, 그래서 그들이 깨닫고 예수님을 영접하며 그분을 의지했다면 평화의 도성 예루살렘은 그 평화를 잃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메시아, 평화의 왕이라는 그 진리가 그들의 눈에 숨겨졌습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알리시기 싫어서 일부러 숨기신 것이 아니라, 감추신 것이 아니라 그들의 완악함과 그들의 교만이 그들의 눈을 가려서 알아보지 못한 것입니다. 대신 그들은 성전이라는 건물, 그 건물에 담긴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사상, 자신들의 권력을 붙들었습니다. 예수님 당시를 생각해 보면 당시 예루살렘 성전은 아직 완공되지 않은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 종교 권력자들은 성전 권력을 손에 넣고 하나님의 아들까지 좌지우지하려고 하였으며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 그들의 뒤를 잇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 그리고 유대인들은 AD 64년에 드디어 성전이 완공되자 그 호화롭고 웅장한 그 성전 건물을 힘입어서 로마의 반란을 일으켰다가 그들은 결국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예루살렘은 평화를 잃어버리고 박탈당하고 멸망당하고 말았습니다. 지난 주일날 예배 때 우리는 김은성 목사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과거에 세간에 앉아있던 레위에게 찾아오셨던 주님,
당시에 자녀들을 그 날개 아래 모으기 위해 예루살렘을 찾아오셨던 주님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찾아오십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나 모두가 복음을 듣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아니지요.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과거 예루살렘의 종교 지도자들과 유대인들처럼 눈이 가리워져 우리를 보살피기 위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거부합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가진 그 성전을 중심으로 자신들의 전통, 자신들의 신념, 자신들의 의로움, 자신들의 관습, 혈통적으로 선민이라는 그들의 자부심을 의지하여 전쟁을 일으킨 것처럼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가진 것을 의지하여, 또한 오늘날 많은 민족과 나라들이 자신들의 기득권과 이익을 붙잡고 그것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다투고 그리고 이웃 나라를 침공하여 전쟁을 일으킵니다. 그리고 침공을 당하면 피해 보복을 합니다. 예루살렘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돌려대라 라고 하셨는데,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오른뺨을 맞으면 오른뺨과 왼뺨뿐만이 아니라 아예 그를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 이 땅에 평화가 숨겨지고 말았습니다. 이 땅에 전쟁의 소식이 가득한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한 달 뒤면 성탄절이 있고 이제 곧 대림절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매년 우리가 성탄절을 축하하고 또 그 성탄절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지키는 것은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단 한 번만 오신 것이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오시고 계시며 또 장차 오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시고 우셨다라는 이야기는 누가복음에만 나옵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왜 우셨을까요? 만약 예수님께서 죄악을 심판하시는 분으로서 허리에 칼을 차고 무서운 모습으로 오셨다면 예수님은 예루살렘 앞에서 우실 이유가 전혀 없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누가복음은 로마가 유대 백성을 학살한 것을 하나님의 의로운 형벌의 결과로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의 통곡을 통해서 그것은 매우 비통하고 비참한 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당할 것을 당연한 결과라고 여기지 않으시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당하게 될 고통과 괴로움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우셨습니다. 통곡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오늘 밤 예수님과 함께 우려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돌보시는 그때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이들을 위해 평화에 관한 일을 알지 못하는 나라와 민족들을 위해 우려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먼저 우리는 우리 자신을 위해 우려야 합니다. 머리로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만 입술로는 그렇게 동의하지만 실제 우리 마음 깊은 곳으로는 우리의 삶 전 영역으로는 나에게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또는 받아들이지 못하는 나로 인하여서 우려야겠습니다. 그래서 나와 하나님의 관계 그 사이에 높은 담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 또는 나와 나 자신 사이에 높은 담, 매우 두꺼운 담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 또한
나와 이웃 사이에 견고한 담이 쌓여 있음으로 인해 우리는 먼저 울어야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은 예수님은 막힌 담을 허무시는 분이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라고 말하며, 예수님께서 일단 오시게 되면, 우리가 그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이게 되면 예수님은 내 안에 있는 담을, 우리 안에 있는 담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있는 담, 나와 나 사이에 있는 담, 나와 이웃 사이에 있는 그 담을 허무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이 에베소서 2장은 새로운 성전에 관한 비전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은 과거 돌로 쌓은 화려한 성전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함께 이루어서 함께 연결되어서 세워지는 교회,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그 육체로 허물고 세우시는 새로운 성전이다라고 에베소서 2장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다양한 차원에서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가 속해 있는 영락교회, 이 교회를 우리는 지교회 또는 지역교회 또는 하나의 개체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초월하여서 이 세상의 시간과 장소를 초월하여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교회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세우시는 교회는 하나의 이 지교회, 개체적인 교회뿐만이 아니라 보편적인 교회, 우주적인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교회가 다시 세워지기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사랑하는 교회, 영락교회를 위해서 기도함은 물론이고, 그리고 분쟁과 전쟁 가운데 있는 이 땅의 나라와 민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유대인들도 무슬림들도 다 같이 우리가 하나의 교회를 이루어 우주적인 교회로서 함께 예수님을 예배하는 그런 형제 자매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전쟁이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진 세상 속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저희들 마음속에도 그 전쟁이 계속되고 있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평화의 왕이신 주님, 올 연말에 한 달 후면 성탄절을 맞습니다. 그리고 또 몇 주 후면 대림절이 다가옵니다. 주님, 이 절기들을 준비하면서 저희들 다시 한번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저희들 마음 가운데 모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땅의 전쟁 가운데 있는 나라들이 평화의 왕이신 주님을 그들 마음 가운데 모셔드리기를 간구합니다. 주여, 그리하여 이 땅 가운데 주님께서 꿈꾸시는 교회, 주님께서 꿈꾸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될 수 있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